은혜로운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과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서 1장 9절로 10절에는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전도서 기자는 솔로몬 왕이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솔로몬 왕이 상상치도 못할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에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일들을 매일 겪고 있는 것입니다. 참 6.25 전쟁 때도 예배 나오시던 분들이 이번에는 예배를 못 나오실 때도 있는 그런 일이 생겼고요. 여러 가지 최근에 가뜩이나 불확실하고 변화무쌍한 세상이었는데 설상가상으로 거기다 코로나가 덮쳐가지고 정말 앞으로 올 것은 이전과는 다른 그런 진짜 다른 세상이 이제 이미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비록 우리가 원하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들이닥친 새로운 일상들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용감하고 지혜롭게 대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7절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행동해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이야기했지만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었는가를 되새겨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요즘에 뉴노멀이란 말을 많이 합니다. 이 뉴노멀이라는 것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신설된 말인데 요즘에 더 적극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뭐냐면 변화된 새로운 일상의 새로운 기준을 뉴노멀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로서 새로운 일상의 기준을 어떻게, 어디서 세워야 할까요? 우리의 뉴노멀의 그 기준이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일상과 기준은 사실은 다 바뀝니다. 아까 솔로몬이 한 말은 복음은 아닙니다. 솔로몬 왕이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전도서에서 한 이런 말이 복음은 아니잖아요. 솔로몬 왕의 독백입니다. 세상은 계속 바뀌는 것이죠. 예전에 어디 복음 선거를 교회에서 주일날 부르고 드럼을 치고 전자기타 베이스를 올리고 그렇게 못했지만은 다 바뀌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은 근본적으로 영구불변합니다. 그런데 이 문화는 바뀌는 거예요. 문화는 복음의 옷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 패션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야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고 함께 예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변치 않고 영원한 것은 하나님 말씀뿐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21장 33절에 하늘과 땅은 사라질지라도 내 말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단언하셨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3장 23절에서는 세상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옛 피조물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은 그리스도를 통해서야만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존재로 거듭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죄된 옛사람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가장 우리가 알기 쉬운 최선의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말씀을 기준 삼아 기도하고 말씀대로 행하고 실천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성경에서도 밝히 보여주셨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렵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정말 힘들 때는 기도하면서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기쁘면은 찬양하고 슬프면은 기도하여라. 말씀대로 그 말씀을 우리 삶의 뉴노멀로 삼아가지고 그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말씀에 비춰서 우리의 삶의 모든 자세를 갖춰 나가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도전은 여러 가지가 올 것입니다. 코로나뿐만 아니라 앞으로 경제 위기라든지 출산율이 너무 낮아서 지금 국가가 존망의 그런 이야기라든지 많은 위기가 닥치겠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거로 삼아서 그 상황에 따라서 변화해 가면서 대처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최재천 이화여대 생물학과 교수는 유명한 분이죠. 이분이 지구를 이렇게 사과에 비유를 한다면은 이 사과 덩어리의 얇은 표피 위에 지금 77억 명의 인구가 바글바글 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바이러스나 세균 덩어리들이 눈 감고 그냥 점프하면 아무데나 뛰어들면 그 위에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이러스의 이 팬데믹 현상이 앞으로도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우리나라 최대 생활권인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 몇 명이 사나 보니까 2,600만 명이 사는데요. 그 중에 이번에 감염 확진자가 2,600명입니다. 2,600만 명 중에 2,600명 남짓인데요. 전국의 사망자가 280명이더라고요, 어제까지. 그러니까 전체 확진자 전국의 20%가 요즘에 이 인근에서 창궐하는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한 20%가 확진이 되었습니다. 큰 수입니다만은 전국에서 사망자가 280명이에요. 그리고 완치율이 87.7%입니다. 거의 90%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미국을 비롯해서 스웨덴이라든지 저 남미에도 브라질이라든지 너무나 큰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우리나라는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어제 새삼하였습니다. 작년 교통사고 사망자가 3,349명이었습니다. 길 가다가 1,302명이 사망했고 차를 타고 가다가 1,150명이 사망했습니다. 그 외 사망까지 쳐서 3,349명인데 이렇게 상당히 많은 수가 교통사고로만 사망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은 위험이나 죽음은 우리 주변에 늘 상존해 있는 것입니다. 지금 같은 위기에서 우리가
이만큼 안전하고 건강하게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그간 우리의 일상은 차라리 기적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베풀어 주신 기적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분명 있어야 할 것입니다. 프랑스에서 93세 된 할아버지가 코로나 확진을 받아서 병원에 이송됐는데 긴급하게 24시간 산소 공급을 받았습니다. 근데 산소 공급을 24시간 받고 나니까 굉장히 몸이 좋아졌어요. 몸이 좋아져서 기분이 좋아진 할아버지한테 의사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청구서를 내밀었는데 프랑스 돈으로 50만 프랑, 우리 돈으로 560만 원을 내놓았습니다. 그러자 이 의사 앞에서 할아버지께서 흑흑 눈물을 흘리며 우시는 거예요. 아이고, 청구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그런가 보다, 이 어르신이 고령인데 딱하다 하고 의사가 위로를 하니까 이 할아버지께서, 저는 치료비 때문에 우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이 치료비 다 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추가 의료비도 낼 수가 있어요. 내가 우는 것은 고작 24시간 산소를 공급받고 560만 원을 청구를 받았는데, 나는 지금까지 93년 살면서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맑고 깨끗한 공기를 끊임없이 공급해 주셨는데 한 번도 나에게 청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빚을 갚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 생각을 하니까 눈물이 나는 것입니다라고 눈물을 계속 흘리니까 그 의사 선생님도 함께 눈물을 흘렸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간 우리는 하루하루의 일상을 너무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지 못하였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여서 지금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는가를 생각하면 그것을 다 견적을 낼 수는 없지만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항상 우리를 크고도 세심하신 사랑으로 돌보시는 우리 아버지께 진심으로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에 우리는 사람을 만나 반갑게 악수하고 껴안고 입맞추고 하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를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감동적인 일인지, 우리 샬롬 찬양대 기도송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요즘 우리는 그런 것들을 새롭게 느끼고 있습니다. 더불어 한 식탁에서 밥 먹고 교제하는 것이, 구역 예배 드리고 끝나고 식사하고 또 예배하고 식당에서 지난 일주일의 삶을 얘기하면서 대화를 나누는 일들이 얼마나 그것이 하나의 축제였는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우리의 일상이 축제였습니다. 감사해야 마땅할 모든 일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모든 좋은 것들을 그간 너무나 당연시하며 기적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지도 깨닫지도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날 위해 고통당하시고 부끄러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올해는 특히 한국전쟁 70주년입니다. 우리 교회 남성교회는 한국전쟁 당시에 참전했던 16개 국가의 인도적 차원의 마스크 지원을 전국 남성교회 사업에 동참하여 작게나마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를 한국전쟁의 폐허에서 건져주시고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고 비참한 나라였던 이 나라를 이렇게까지 성장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그 마음들을 감동시키셔서 거기에 응하여서 알지도 못하는 극동의 자그만 나라를 동족상전하는 그 나라를 향하여서 달려와서 피 흘리고 죽기까지 하고 다치고 고생하신 16개국의 형제국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렇게 복을 주시고 번영시켜 주셔서 이제 받은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나라가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나라들을 도울 수 있게 하시고 은혜를 갚을 수 있게 하시고 이끌 수 있게 하여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호국 보훈의 달인 6월뿐만 아니라 우리가 평소에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희생하시고 헌신하신 그런 분들을, 어르신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축복하는 우리의 삶의 자세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최근에 그간 천신만고 끝에 얻은 평화의 노력들을 일순간에 무너뜨리는 북한의 행태로 인해서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웠죠. 아무리 그들이 먹고 살기가 어려워 죽을 지경이어서 도발하는 것이라고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남북이 경협을 하고 민간의 인도주의적인 도움도 받고 또 복음의 씨앗도 들어가게 해서 서로 잘 사는 윈윈을 만들어 나가는 좋은 기회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차버리고 이렇게 나간 것이 너무나 아쉽습니다. 그런데 미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여러 가지 남매가 어떻고 체제가 어떻고 말들을 하지만 이 사태의 본질에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것은 북한은 예로부터 감사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곽선임 목사님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예전부터 북한을 도와주던 분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왔는데 도와주고 애쓰고 섬기고 갖다 주고 해도 감사하단 말을 안 하고 혹시 그런 이야기를 꺼내면은 왜 감사해야 하느냐고 감사할 생각조차 안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할 줄 모르는, 감사하지 않는 개인과 국가는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발전할 수가 없어요. 어려워도 힘들어도 하나님의 은혜에 기뻐하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복을 받고 성장하고 은혜를 입습니다. 요즘에 텔레비전 돌리기만 하면 트롯맨들이 여기저기서 나오는데요. 그 영탁이라는 시원시원한 그 가수가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보았는데 감동이 되었습니다. 이분은 아직도 조금 어려운 반지하 방에서 살고 있고 여러 가지로 소소한 삶 가운데 있는데 이걸로 만족해, 이제 돈도 많이 벌었잖아, 좀 더 어떻게 큰 집 가지,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는 거예요. 나는 노래하는 사람이다. 나는 예술가로서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사랑을 주고받고 이걸로 감사하지 집 같은 게 그렇게 중요하겠느냐. 그리고 나는 지금도 만족하다, 기쁘다, 행복하다, 좋다 그러면서 집 자랑도 하고 이러는 모습을 보면서 이분이 참 복을 받을 만하구나, 잘 되겠구나, 참 좋다,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많이 어렵고 힘든 때이지만,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때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림으로 그리스도 안에 살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여기에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지난 일들에 대한 반성과 새로운 방향 전환을 회개라고 합니다. 무조건 후회하라는 것만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지난 일들을 돌아보고 분석하고 반성한 다음에 말씀이 주시는 기준에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반환 전환을 하는, 유턴을 하는 그런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세상 인류 말할 것도 없지만은 지금 우리 교회도 많이 회개해야 합니다. 그동안 말만 무성했지 종교개혁 500주년이니 많은 행사를 했지만 그렇게 제대로 회개하는 모습을 우리는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이제 세상과는 다른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아내고 이단과 전혀 차별되는 윤리와 도덕성과 아름다운 미덕들을 갖추어서 거듭나야 될 때라는 말씀입니다. 그 원리는 성경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누구든지 그렇게 하면 좋으신 하나님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우리를 인정해 주시겠노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사실 문제없는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교단 하나도 없습니다. 누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회개하고 말씀으로 거듭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해 주십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이전에 네가 어떤 사람이었든지 어떤 사회였든지 어떤 교회와 교단이었든지 상관없다. 이제 내가 너희를 사용한다. 너희를 통해 내가 영광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은 위대한 세계 선교의 아버지지만 약점이 있었습니다. 죄도 많았습니다. 지난 과오도 컸습니다. 하루하루 자신의 정욕과 죄된 생각 때문에 괴로워했습니다. 육체의 가시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고 자기를 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켜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성령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위대한 사역에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의 모든 사람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위인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십계명을 받은 모세도, 저 위대한 군주 다윗도, 이 바울 같은 사람, 또 수제자 베드로도 다 마찬가지인 것이죠. 약점이 있고 결점이 있고 성질이 있고 죄성이 있지만은 날마다 자기를 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키고 날마다 죽노라라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따라가면은,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은, 말씀 가운데 거하면은 새로운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은혜요. 이거야말로 기적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몸도 날마다 죽는다라는 것 아시죠? 우리 몸의 수많은 세포들이 날마다 엄청난 세포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 속에 죽은 세포의 그 자리에 새로운 신생세포들이 탄생하여서 활발하게 왕성하게 약동합니다. 그 힘으로 우리는 원활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생명의 원리요,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우리가 옛사람은 죽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새 사람으로 거듭날 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린도후서 4장 16절 고백과 같이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아보면, 우리 어르신들 돌아보시면 지난 세월 힘겹지 않은 때가 있었습니까? 슬프지 않은 때가 있었습니까? 지금보다 더 한스러웠던 때도 있었습니다. 차별받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스스로 회개하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시고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저 유명한 1907년 평양대붕 운동 역시
주의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각 사람에게 부어주셨어요.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돌아섬으로 인하여서 비로소 한국교회는 복을 받고 새롭게 거듭나고 또 사회를, 이 나라와 모든 것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역량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윗처럼 이렇게 기도해야겠습니다. 다윗의 참회시 가운데 가장 유명한 구절이죠. 시편 51편 1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과 앞으로 닥치지 않을 수 없을 것인 경제적인 위기와 또 기후 문제, 환경 문제, 인구 문제, 수많은 역경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지만은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라는 역대하 7장 14절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기도하고 힘써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노력을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우리 교우들 간에 그리고 세상에서 학교와 직장에서 이웃 간에 열심히 전개하고 기도해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였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 살 길이고 복을 받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방법은 각기 다르겠지만 상황에 따라서 그것을 이어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깨달은 것은요, 근세 이후로 전 세계가 구미, 서구, 선진국가, 복지국가들을 부러워하고 따라가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들의 자본주의나 개인주의나 이런 것들이 가장 세련되고 최상의 문명인 것처럼 여겨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지금 많이 희석되고 서구화되었지만 우리 민족 문화와 정서, 정보를 잘 공유하고 정말 우리처럼 공유가 잘 되는 나라는 없을 거예요. 그리고 콩 하나라도 뭐 있으면 서로 나눠 먹고 착하여서 스스로 희생할 줄 알고 남에게 잘 가르쳐주고 베풀고 더불어 살기 좋아하는 이 나라가 K-방역에 성공하여서 전 세계의 칭송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구미의 선진국가 복지국가들은 개인의 자유와 각자의 생각을 앞세우면서 지금 수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잘 극복을 해나가고 있는 것이 참 하나님 은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온 국민이, 당국과 의료진뿐만 아니라 온 국민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희생해 가면서 서로 협력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지금 성과를 거두면서 조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우리 그리스도인은, 한국교회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우리도 협력하고 기도하고 내가 도울 수 있는 각자의 환경 속에서 도움의 손길을 펼치고 위로하고 그렇게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다음에 18절과 19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19절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 우리는 뉴 노멀 속에서 새로운 현실과 그 기준 가운데 이웃과 온 세상 사람들을 할 수 있는 한 하나님께 화목하게 만드는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간의 굳은 마음은 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새로운 영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용서하고 화해하고 협력하고 서로 사랑하도록 세상이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일본 오사카에서 제일동포를 중심으로 선교 112년의 역사를 맞이하고 있는 제일대한기독교회 총회장 조영철 목사님이 이번 사태에서 참 감사하다는 말을 얼마 전에 한 것을 보았는데요. 일본에서는 아직까지 교회에서 확진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더 감사한 것은 제일대한기독교회를 비롯한 한인교회 혹은 한인사회, 한인사업체, 상가, 식당 이런 데서 확진자가 전혀 나오지 않아서 너무나 감사하다. 만일에 한인사회에서 확진자가 나왔으면 일본인들이 막 혐한 시위를 하고 난리를 쳤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말을 하여서 참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재난이 장기화되고 불평과 원망이 쌓이게 되면 애꿎은 희생양에게 화살을 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로마 시대에는 네로 황제가 자기가 로마시에 불을 질러놓고 이 애꿎은 기독교인들이 방화범이라고 해서 그들을 마구 박해하였고, 비슷한 일이 근세 일본 관동 대지진 때도 일어났죠. 그 대지진이 일어난 참사 속에서 조선인들이 방화하고 다닌다면서 애꿎은 조선인들을 참혹하게 살해하고 핍박한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희생양을 만드는 일을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기를 부탁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지금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돌볼 수 있을까, 일으켜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기도하고 방법을 찾아 나가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코로나19로 어려움 당하신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들도 들려오고 기쁜 소식들도 들려오지만 계속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번 우리 교회로 하여금 어려운 작은 교회들을 조금이나마 도울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지금 작은 교회들이, 개척교회나 어려운 교회들이 생존과 존폐의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좁은 공간에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얼마나 그 마음이 상하고 아플까 생각하면서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 근래 인근에 확진자가 많이 나왔는데 이 지역사회와 이웃을 위해, 또 나아가서 정말 미국도 그렇고 앞으로 브라질도 그렇고 큰 지금 위기가 앞으로 예견되어 있는데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면 보잘것없는 선교 대상국이었던 우리나라가 짧은 기독교 역사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제2의 선교대국이 된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참 기적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이성욱 캄보디아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캄보디아에서 귀국하시고 자가격리를 수주일 마치고 괜찮은데도 우리 교회를 폐가 될까 봐 오지 않으시고 후원교회도 안 가시고 있다고 해서 제가 가서 만났습니다. 그런데 캄보디아는 9월까지 모든 종교 집회가 다 금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지금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우리나라 들어올 때는 그런 법이 없었는데 얼마 전에 새로운 법을 캄보디아 정부에서 만들어가지고 귀국할 때 3,000불씩 내라, 개인당 3,000불씩 내라, 코로나가 전혀 이상이 없으면 300불만 빼고 돌려주겠다. 그러나 지금까지 캄보디아 당국의 행태를 보면 관행적으로 그걸 돌려받기는 정말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사모님하고 돌아가면 갑자기 6,000불, 한 720만 원을 갑자기 내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도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매달리게 하셔서 감사하다 하면서 평안하게 이야기하시는 모습이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태국의 대광교회 40주년 기념교회도 거의 완공이 되었습니다. 아주 예쁘고 아주 아름다운 건물이 지금 서 있습니다. 다음 주쯤에 사진으로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9월 이후에나 국제선 운항이 가능할 것이고 또 출입국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코로나로 어려움을 당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가족들, 교회와 현지 성도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비록 지금 우리 살림과 형편이 어려울지라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전도와 선교와 이웃사랑에 힘쓰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가지고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지도 못한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올해 우리는 말씀으로 복을 받는 교회를 비전으로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에 집중하여 그 말씀을 새로운 삶의 기준 삼아서 새로운 존재로 날마다 거듭남으로써 그리고 이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사명을 우리가 감당함으로써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말씀으로 받는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셨습니다.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감당하여 하나님의 의로서의 역할을, 그 사명을 감당함으로 주님께 큰 영광 돌려드리는 저희 대광교회 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